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는 걷지 못하고 나는 말을 못해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를 보며 찬양하리라.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곳에 우리 모인 이유, 예수 그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가 우리 인도하심이라.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 미소 지어요. 친구야, 나의 가진 것 너에게 줄게. 나의 사랑 받아줄래? 사랑의 친구야.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 미소 지어요. 친구야, 나의 가진 건 너에게 줄게. 나의 사랑 받아줄래? 사랑의 친구야.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저희 삶에 너무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불만으로 살기보다는 저희가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희망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소망부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언제나 마음과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샬롬 소망공동체 여러분, 2021년에가 되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찾아왔습니다. 새롭게 품었던 결단과 계획들은 잘 완성해 가고 계신가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5월부터 진행됐던 예수님의 식탁은요 6월 6일부로 맞춰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 욥기 말씀을 토대로 퀴즈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넣어주세요. 우스 땅에 무엇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에서 떠난 자더라. 정답은 욥과 악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욥과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욥은 몇 년을 더 살게 되었나요? 정답은 140년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병, 생명, 고통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들은요 고통의 문제에서 절망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선하신 예수님도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선한 이들이 그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 고난 뒤에 분명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은 전능자가 알아줄 때 끝이 나며 세상의 사람들은 변질되고 변함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 50번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요 욥기 다음에 배열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시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보통은 시가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데 수없이 다양한 상황 속에 부닥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이어서요 이 점 때문에 구약의 율법서나 선지서와 같은 책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은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아실까요? 바로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에 실린 시들 중에는요 절반가량이 다윗이 쓴 것이고 나머지는 모세, 솔로몬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썼습니다. 다윗은 잘 알다시피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과 어려움, 기쁨과 슬픔, 희열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의 시편은요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총 5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권은요 1에서 41편, 2권은 42에서 72편, 3권은 73에서 89편, 4권은 90에서 106편, 끝으로 5권은 107에서 150편으로 나뉘는데요. 각 권마다 다루는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1권은 다윗의 경험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2권은 다윗과 다윗 왕궁 이야기가 나오며 3권은 탄식과 항해의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앞, 뒤의 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암울한 분위기를 띠고 있어요. 또 4권은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고요. 마지막 5권은 주제들이 다양한데 모든 나라와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전에 닫혀있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처럼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담은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은 노래들을 모아서 놓은 책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자리에 모였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며 감탄하기도 했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슬픈 시도 썼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편을 읽다 보면 그렇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고백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저렇게 험한 말, 다시 말해서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의아해하는 마음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모든 문제와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숨김없이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시편의 많은 말씀 중에 전도사님은요, 시편 1편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요, 삶의 두 가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의로운 삶인데요. 즉,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둘은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한 길은 밝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다른 한 길은 어둡고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런 나무는요,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곡식의 껍질과 같습니다. 알곡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바람만 불면 아무 힘 없이 날아가 버리는 텅 빈 깡통과도 같은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공평하지 않게 느껴지는 많은 일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악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누리고 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영혼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가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누군가를 향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가게 되는 천국 등이 말이죠. 그러므로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고 부러워하기보다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 소망을 얻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축복된 인생이라는 귀할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기 위해 노래를 지었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노래가 담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귀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사모하는 갈망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사슬을 끊으시며 천국 소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소망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는 복된 소망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축복된 소망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